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는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이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살게 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머지않아 과거 속으로 흘러가며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마음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돌아옵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사 두려움에서 건져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계절은 이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을 잃은 이들이 없기를 원하고 그들이 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씨는 차가워지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하여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규모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월을 아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취하며 지혜롭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유와 권력의 눈높이를 맞추며 올인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소외된 사람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함께 걸으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준비하는 부서를 위해 은혜를 주시어 바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기회를 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동행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어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기억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를 더욱 부흥과 동력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데 가속페달을 힘차게 밟게 하시며 청년들이 미래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희망을 플러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변함없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셨고 기도하며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가대가 준비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지역이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터널 하나만 지나가면 세검정이 나옵니다. 그 세검정 가까이에 김한기 미술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그 환기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곤 했습니다. 김한기 씨는 점 하나로 자신의 그 생각, 또 느낌, 세계관 이런 것들을 펼쳤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그 점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되어진 그의 작품을 보면 우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세계 속에서의 어떤 울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한 번은 이 김환기 미술관에서 입체 작가인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재현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그곳에 가서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엑스레이로 찍어 갖고서 그 되어졌던 과정들을 재현을 한 거죠. 피카소의 그림은 참 묘하지요. 어떻게 보면 해괴하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입체주의자인데 어느 여인의 얼굴을 그리면 자기가 보는 앞면만 그리지 않고 그 사람을 보려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사방에서 그 여인을 봐야 그 여인의 얼굴과 형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에서 보고 그림, 뒤에서 본 그림, 옆에서 본 그림, 위에서 본 그림, 아래에서 본 그림을 하나하나를 그려갖고서 그것을 지울 걸 지우고 붙일 걸 붙이는 거죠. 남겨서 거기다 또 덧입히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아주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자기들의 그 표현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사상, 그리고 감정, 세계를 그 화폭에다가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의 세계가 그 사람의 화폭에 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건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험을 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지요. 너 거기 갔다 와서 무엇을 느꼈어? 거기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 라고 물어요.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어?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느꼈다고, 어느 것을 느꼈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것을 느끼기를 바라고 그것을 강요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못 되죠. 만약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느끼면 나도 그걸 느꼈는데 당신도 그걸 느꼈어? 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어? 나랑 똑같네? 그러나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느낀 사람도 당신은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는데 새롭네? 그 다름을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스승을 만나요. 근데 정말 좋은 스승은 자기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그대로 닮아오는 것을 원하면 좋은 스승 아닙니다. 좋은 스승은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자기와 다른 또 다른 세계를 더 깊고 넓게 높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장을 경험을 자꾸 넓혀주는 스승이 정말 좋은 스승이에요.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하면 스승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죠.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것을 만들고 확장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삶, 자기의 것을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본다면 좋은 스승은 자기가 가르치면서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주는 것이고, 좋은 학생은 스승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달을 만큼 무언가를 자꾸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좋은 학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아내 사라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패, 그러한 실수, 그러한 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도리어 그가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당금질과 벼름질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심한 기근,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애굽에서 있었던 그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추한 그 사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이 과정 속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제단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으로 귀하게 더 성숙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경험하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10가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지를 못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브라함과 똑같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이 롯의 문제를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아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목초지를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너도 가축이 많고 나도 가축이 많아서 이 목자들끼리 다투니 이거 친척들끼리 이거 볼성사납다. 그러니 너도 이제 결혼을 했고 장성했으니 분가를 하거라. 그러면서 롯에게 말하는 말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해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해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 롯은 사방을 돌아보죠.
그러면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본즉이에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봤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해요. 작은아버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물이 많고 목초지로서 최상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만큼 비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악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러니까 이 롯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의 그와 같은 시련,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학습되어진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는 얘기는 나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나는 이제는 믿어. 그러니 나는 괜찮아. 어디로 가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나는 괜찮아. 네가 선택해서 가거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믿음의 학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이제 작은아버지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났어요. 롯이 떠난 이후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최소한 80세 이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장성했죠.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어린 조카 롯이 그래도 의지가 되고 함께 있어서 힘이 됐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이제는 떠나거라 그러니까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이 노구를 이끌고 자기의 아내와 함께하는 목자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호롤단신이에요. 굉장히 외로움이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감이 교차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노구를 이끌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곳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즉 동서남북을 쭉 훑어봐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눈을 들어서 봐라 그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봐라. 너에게 보여지는 땅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봐라 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동쪽을 봐 아니면 남쪽을 봐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지명하지 않아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왜냐하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줄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바라보고 선택을 해라, 그 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선택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선택한 곳으로 가라. 즉 생각만 하지 말고 나를 믿고 움직여. 실천해. 어디든지 가.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가 선택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이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사방을 봐. 네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가 선택한 곳을 향해서 가.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헤브론으로 가요. 그곳에 가서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베델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이 베델 지역에서 조금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요. 사해 쪽은 이미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성 굉장히 크고 비옥한 땅인데 그쪽으로 롯이 갔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있고 목초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요. 저는 헤브론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헤브론은 찾아보면 자료를 보면 해발 920m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입니다. 해발 800m에 있는 예루살렘은 곡식이 나질 않아요. 헤브론은 그것보다 더 높은 해발 920m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잖아요. 구글로 지도를 찾아보면 이 당시의 지도를 한번 구글로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쪽은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녹색으로 쫙 돼 있어요. 이 녹색으로 돼 있다, 지도가 녹색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요. 수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목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헤브론 지역은요. 붉은색이에요.
산악지대라는 얘기예요.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헤브론까지 그 밑으로 쭉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풀과 수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인 이 아브라함이 왜 그 고산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땅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으로 왜 갔을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살기가 편한 곳이 아닌데 왜 이곳으로 갔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헤브론이라는 이 의미, 뜻,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 속에서 그 선택의 이유를 찾아봐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로 느껴졌는가? 여러분, 말씀 한 곳을 더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 즉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셔요.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친구, 벗,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으로 생각을 했기에 그가 이 땅을 선택했는가 보다. 헤브론이라는 친구, 하나님이 나의 벗, 나의 친구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가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거했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의 햇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햇 족장이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들이 참 좋았던 거죠. 당신이 묻히기를 원하는 그 굴을, 막벨라 굴을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니요, 나는 그냥 누구에게 돈 주지 않고 그냥 얻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그곳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죽었을 때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은 이후에 아버지가 묻힌 막벨라, 헤브론 막벨라에 묻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민 간 거죠.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근데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죽게 될 때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이 땅에다가 묻지 마라. 즉 애굽 땅에다 묻지 마라. 나를 내 조상이 묻혀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고 너 약속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야곱이 편안하게 침상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갈란 안에 있는 헤브론 그 막벨라굴로 모시고 올라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묻혀서 죽어서 그곳에 장례를 치른다면 아마 거대한 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소박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 묻히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나중에 죽어요. 요셉이 나중에 죽으면서 유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에 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 나를 이 땅에 묻어둔 그대로 두지 말고 내 유고를 너희들이 가져다가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다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유고를 추려갖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묻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헤브론은 그 자체가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땅이 아니라 그 헤브론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었고 그 땅이 축복된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이 축복된 곳이라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거칠고 높은 해발 920m에 목축업을 하기가 심히 어려운 그러한 지형이지만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곳에서 175세 그가 죽으면서 그 막벨라굴에 묻혀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의 증손자가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터전,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으로 와요. 죽어서도 와요. 그렇게 볼 때 헤브론은 그 자체가 기름지고 축복된 곳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면서 그 도시가 복되고 거룩한 곳으로 변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넓고 크고 많다 해도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울고 불고 하면 그것은 복된 곳이 못 돼요. 그러나 집이 조금 작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우면 그것이 복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굉장히 그리운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분입니다. 세상으로 그냥 계시다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시선을 둘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극진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도 못했지만. 근데 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면, 아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면,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절대로 존중하지 않는다.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한 분들이더라도 자식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식들이 끔찍하게 여기면 어느 사람도 그분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자식들이 부모들을 욕하고 싸우고 하면 그 부모들을 존경하는 사람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지를 못하면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아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서로를 세우고 복되게 만들면 헤브론이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고 축복의 도시가 됐던 것처럼 삶의 자리가 그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헤브론, 적박하고 고지되고 나는 것이 많지 않은 험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힘겨운 삶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가 그곳에 조그만 막벨라 굴 하나를 사고 거기에 아내를 묻고 자신이 묻히고 아들이 묻히고 손자가 묻히고 증손자가 묻히고 그것도 멀리 애굽에서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묻히기를 원해 오는 곳. 그래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된 곳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우리의 헤브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살고 있기에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헤브론이 헤브론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처럼 복되는 헤브론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70장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참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시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 헤브론이 복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었는데, 우리도 삶을 살면서 나로 인해 가정과 교회, 삶의 터전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헤브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왜 선택했는지, 그 거칠고 높은 산악지대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해 그곳에 살아감으로 그 헤브론이 복의 도시가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교회의 삶의 터전이 복이 되어지는 헤브론의 모습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보고 선택한 곳이 거칠고 높은 산악지대인 헤브론인데, 왜 그 헤브론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을 택하고 그곳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헤브론이 복된 곳으로,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후손들까지도 그것을 그리워하는 곳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머무는 가정, 교회, 삶의 터전이 우리로 인해 헤브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 아브라함의 향기처럼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담겨지는 터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 김은정 권사님,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며 항암 치료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마다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교회도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다운 교회 모습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며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이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 허락해 주셔서 국민들과 지구촌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저녁 때 드리던 예배를 오전으로 옮겨서 함께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면 예배로 나와서 함께 힘이 되면 더더욱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집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인데 재직들 기억하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각 교회에서 봉사하실 분들 신청서를 받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어디에서든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섬겨야 교회가 또 움직여지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에 22일 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기를 베풀기 원하는 부모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정책 당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곳간이 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 복되고 거룩한 도시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복된 헤브론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